지난주에 우리 한국의 신문 기사에 보면 어떤 분이 문화체육부 차관에 임명이 된 기사를 여러분 보셨습니까? 이 자매의 별명이 장미란이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로즈란이라고 이런 별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럴까요? 인기가 좋다 그럴까요? 아니면 호감도가 높다 그럴까요? 자매가 예수 믿는 신실한 자매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지난번에 한번 어디서 인터뷰하는 것을 보고 또 주변에 아는 분들이 그분의 신앙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들었는데 참으로 뭐라 그럴까요? 성숙하고 나이에 비해서 굉장히 깊은 신앙을 가진 좋은 자매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인터넷에 나와 있는 영상들 이렇게 가끔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무거운 것을 들어 올리는 역도 선수잖아요. 무거운 것을 들어 올리는 역도 선수인데 들어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무거운 것을 잘 견디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젊을 때는 좀 힘이 팔팔할 때는 선수 생활을 왕성할 때는 무조건 무거운 거 탁 들어 올리는 이것이 자기가 해야 될 유일한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버티고 무거운 것을 지켜내고 견뎌내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 아닌가,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때로는 너무 무거워서, 인생의 짐이 너무 무거워서, 역도와 인생이 비슷한 점이 있다면 무거운 것이 너무 무겁게 느껴져서 견디기가 어려운 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자기도 너무 힘든 일이 많아가지고 과연 이것을 견딜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제가 무거운 거 들어 올리는 게 전문인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건 너무 무겁네요. 인생의 무게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관계의 어려움들이, 또 삶에 대한 그런 미련들이 남아서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너무 무거웠던 것이 많은데 정말 무겁네요 하나님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니까 또 하나님께서 또 정말 견디기 어려웠던 그 무거운 짐들을 당신 앞에서 가볍게 해주시고 또 자신이 살 수 있도록, 호흡할 수 있도록 또 살만하게 이렇게 만들어 주셔서 자기 인생의 다음 스텝을 밟아오다 보니까 이렇게 한 일국의 대한민국의 이 차관이 뭐 아무나 하는 겁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일까지 하게 된 것에 대한 그런 감사를 표현하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이 운동 선수들 중에 전성기는 올림픽이나 뭐 이런 세계 대회에 나가서 메달을 따는 순간 그게 최전성기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 인생의 길이가 그렇게 짧게 보지 않죠. 조금 더 근시안적으로 보지 않고 멀리 보시겠죠. 장미란 선수의 전성기는 아직도 남아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정상에 올랐을 때보다 정상에서 내려올 때 이걸 잘 배우지 않으면 최고의 전성기를 보낸 사람들이 그 이후에 망가진 인생이 되기 쉽잖아요. 굉장히 훌륭한 선수로서는 성공했는데 그 이후의 삶이 절제하지 못한다든지 목표의식을 잃어버리잖아요. 막 그 인생의 정상에 서기 위해서 열심히 목표를 향해서 달렸는데 그 목표를 이루고 난 다음에는 방향성을 상실하고 뭘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고 그렇게 살다가 인생을 낭비하고 시간을 낭비하고 물질을 낭비하고 젊음을 낭비하면서 저 선수가 왜 저렇게 됐지 하고 나중에 혀를 쩌쩌쩌 차는 그런 사람들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전성기를 다 보냈나요? 언제가 전성기라고 생각하십니까? 젊었을 때 좋았는데, 내가 잘 나갈 때가 있었지, 왕년에 뭐 라떼 나 때는 그러면서 우리가 자기의 삶이 아직 전성기가 남아있다는 걸 모르고
이미 전성기가 지났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언제가 전성기였을까요? 창세기 22장에 그 아들 이삭을 바치는 그 순간이 있죠. 그 믿음의 절정이잖아요. 어떻게 아들을 독생자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냐? 이 믿음의 절정이다.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보시고 네가 믿음이 과연 있구나, 나를 신뢰하구나라고 인정해 주셨죠. 그런 그 아브라함의 전성기 이후의 삶은 어땠을까요? 이제 절정에 올라서 이제 더 이상 신앙 성장은 없었다. 이제 나이 많고 늙으니까 이제 대충 그냥 살아도 된다. 혹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후반전이 2023년 이제 7월부터 새로 후반전이 또 금년도에 시작되는데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훈받을 일은 없을까? 여러분 24장 1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그랬습니다. 이게 암시하는 바가 있죠. 이제 나이가 많아 늙었으니까 아브라함은 할 일을 다 했다. 그만하면 충분했다. 이제 대충 살아라. 그렇지 않고 나이가 많아 늙어서 더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다. 이런 복선이 깔려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그래서 이 범사의 이 말은 여러 가지 면에서 특별히 그 자녀들의 복을 주셨을 것이고 또 그 주변의 명망이 높아졌을 것이고 경제적으로 복을 주셨을 것이고 그랬는데 그 자녀들의 복은 아닌 것 같죠? 지금 이삭이 배우자를 얻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경제적으로는 어떠냐면 그 이삭의 배우자를 구하러 갈 때에 저 동원한 그 물품들 이렇게 보면 엄청난 물건들을 가지고 갔었거든요. 53절에 보니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 주고 그 오라비와 어미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이에 그들 곧 종과 종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이런 내용을 보면 그 하속들도 많았고 그 다음에 이런 그 재산도 많았고 굉장한 부를 축적했던 그런 면에서 이 아브라함이 범사의 복을 받았다 이렇게 말을 할 만하죠. 그런데 이 정도 재력이 있으면 이제 그 며느리를 보는 문제에 있어서는 이에 걸맞는 수준의 경제력을 가진 사람들의 그 리스트를 만들고 그렇게 어울리는 사람을 이 며느리감으로 찾기 위해서 수소문을 한다든지 소개를 받는다든지 뭐 그랬을 거라고요. 그리고 이삭이 보통 아들입니까? 이 귀한 아들을 이제 장가 보내는 이 문제에 있어서는 좀 그 아버지의 입김이 많이 작용했을 법도 하고요. 그가 살고 있는 동네에 많은 사람들이 이 집에 시집을 오고 싶어 한다든지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사람을 이렇게 택해 보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을 했을 법도 한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조금 재력이 있고 좀 명예가 있고 그러면 아무하고나 결혼하겠어요? 그 며느리감을 구하겠냐고요? 벌써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이 아무가 이렇게 뭐 혼담이 오고 가면 그 집은 안 돼 하고 자르고 그러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이 아브라함이 그럴 법도 한데 이 종을 하나 불러가지고 이렇게 맹세를 시키면서 3절 이하에 보시면 네가 하나님께 맹세를 해서 너는 나의 거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나이 많은 노인 아브라함과 그 아브라함의 나이 많은 종의 이 두 사람이 나이 많은 사람과 나이 많은 사람이 서로 일을 같이 하면 이 일은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
될 일도 안 될 것 같잖아요. 나이 많은 사람들이 뭘 하겠어요. 예? 요즘같이 나이 많은 사람들이 홀대를 당하고 노인을 혐오하는 세상에 요즘은 살고 있는데, 나이 많은 사람들이 둘이 힘을 합쳐서 뭘 한다? 예, 그렇게 전도가 밝지 않을 것 같은데, 놀랍게도 이 나이 많으신 두 분이 연주하는 이 이중주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데요. 이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이 중에 아주 훌륭하고 좋은 집안의 사람과 결혼하지 않고 내 고향에게로 돌아가서 그 중에서 내가 며느리감을 택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질문이 뭔가요? 첫째, 가나안 땅은 이방 땅이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러면 벌써 이게 국제 결혼은 안 되는 건가? 또 편협한 민족주의인가? 혈연에 근거한 신앙인가?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버지가 될 사람인데 왜 이러실까?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겠죠. 두 번째, 가나안 땅은 굉장히 그 범죄하고 또 불순종하고 타락한 도시였기 때문에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은 안 된다. 그렇게 이 도매급으로 넘기고 자신의 고향에 간다는 얘기는, 그러면 그곳은 그러면 그 거룩한 땅인가? 그건 아니잖아요. 그곳을 떠날 때도 그곳은 이방 우상 섬기는 땅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불러내셨던 건데, 그런 면에서 가나안 땅이 거룩하기 때문이다. 가나안 땅이 타락했기 때문이다. 가나안이 이방 땅이기 때문에 혈연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이다. 다시 그 내 족속으로, 내 본토로 돌아가서 택한다. 이게 잘 설명이 되나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뭔가요? 아브라함이 며느리를 본토로 돌아가서 데리고 나와라, 이렇게 얘기를 한 그 근거가 충분히 설명이 되나요? 금방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이유로 충분히 설명이 되나요? 종이 이렇게 말합니다. 종이 가로되 여자가 나를 쫓아, 5절 이하에 보시면, 이 땅으로 오고자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까. 그 며느리감이 나를 따라 나오지 않을 때는 그럼 어떡합니까? 그러면 아들을 데리고 가서, 이삭을 데리고 가서 선을 보이고 잘생기고 좋은 집안의 아들이고, 그리고 그의 에스코트를 받아서 함께 손을 잡고 든든한 우군을 확보해서 이제 그 이삭과 함께 당당하게 걸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이 그 결혼에 이를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6절에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8절에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만일 여자가 너를 쫓아오고자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이런 8절 보시면, 여자가 따라 나오지 않으려고 하면 여자를 데리고 오라고 하는 너와 나의 이 약속, 그거 없는 걸로 무효화시킬 수 있다. 상관이 없다. 그러니 너는 그것에 대한 부담을 갖지 말고 그냥 아들 데리고 집에 돌아오라. 절대로 아들을 데리고 그곳에 가서 그 아들이 그 며느리를 데리고 나오는 그런 방식으로 하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이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서 정신이 좀 지금 없는 건가요? 판단 능력이 미숙한가요? 자기 고집을 막 완고하게 부리고 있는 건가요? 되지도 않은 억지를 지금 막 부리고 있는 건가요? 나이 드시면 노욕 때문에 자기의 신념이 너무 강화되어서 자기 방식만 얘기하고 있는 이상한 할아버지가 된 건가요? 그냥 이 며느리감을 데리고
와서 결혼시키는 게 목적이고 후대를 이어주는 것이 목적이라면 굳이 이렇게까지 이상한 그 말을 하지 않을 텐데요. 아브라함이 과연 뭘 원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나이가 드시면 우리가 관대해지고 유연해져서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다 된다, 이런 여유로움이 생기고 참 그 폭이 넓은 분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아주 좁고 고집세고 자기밖에 모르고 하는 그런 젊은 자기 신념에 찬 행동을 하던 그런 사람들에 비해서 훨씬 여유로운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나이 드신 분들의 특징 중에 한 가지가 그렇게 관대하다, 웬만한 건 다 용납한다,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된다, 이것이 나이 드신 분들의 특징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 되는 것은 안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또 나이 드신 분들의 특징입니다. 왜냐하면 오랜 경험과 인생살이의 연륜을 통해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왔던 그 어떤 그 분명한 선을 넘지 않는 태도, 이 경계선을 함부로 넘나들 어떤 과거를 회개하고 이제 내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볼 때 오직 믿음대로 그 선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이다 하는 그런 체험적인 신앙을 가진 연세 드신 분들의 경우에는 연세 드셨을수록 지켜야 될 선을 지킨다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일찍이 선을 많이 넘었던 사람입니다. 아내를 자기 누이라 속여서 위기를 모면하고,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그렇게 지혜롭게 처신했다. 순간순간 임기응변에 능했다. 위험을 잘 빠져나갈 수 있도록 머리를 잘 썼다 하는 면에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칭찬받을 만한 그런 처세술을 가졌던 사람이었지만, 그 인생살이의 막바지에 아브라함이 나이가 들어 늙어, 그리고 이 집안의 결혼 문제에 이르러서 참으로 중차대한 이 문제에 이르러서 아브라함이 보였던 바른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는 뭐냐 하면 선을 결코 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젊었을 때 선을 많이 넘으셨죠? 한 번만 눈을 감자. 이 돈이 되는 일인데, 아이를 결혼시키는 문제에 있어서도 세상적으로 진짜 이 좋은 집안이고 가진 것이 많고 믿는 거 하나 안 믿는 거 하나 빼놓고는 나무랄 데가 없는데, 다 뭐 결혼해서 또 전도 차원에서 결혼해서 나중에 예수 믿으면 되지 뭐 이런 정도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왔지 않습니까? 비즈니스도 그렇고 자녀 문제도 그렇고 신앙생활도 심지어 그렇고 모든 면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렇게 살아왔던 삶이 결코 지름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게 쇼컷인 줄 알았는데 오히려 엄청 돌아다니는 길이고 고생하는 길이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면 처음부터 믿음대로 살리라 하고 결단하는 것이 이게 더 지름길이다 하는 이런 그 체험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게 연세 드신 분들의 특징이에요. 아브라함의 나이가 많아 과거의 그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신앙의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참으로 중요한 결단을 하고 있는데 그 노종에게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 그 며느리감을 데리고 나오는 것이 물론 중요하다. 그리고 거기까지 가서 종을 데리고 많은 물건을 가지고 가서 헛걸음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거 아니냐. 기왕 간 김에 온 게 아까웠으라도 그 일을 마무리 짓고 오는 게 네가 해야 될 일이라고 착각하지 마라.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네가 임의로 그렇게 하지 마라. 너의 재량권을 남발하지 마라.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뭔지를 묻고 나에게 맹세하라. 다시 맹세하라. 허벅지에 손을 넣고 맹세하라. 너 죽음을 목숨을 걸고 맹세하라.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는 거 아니야.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도대체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마음에 두고 있었길래 두 번, 세 번 실랑이를 하면서 그 종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종은 데리고 나올까요? 가서 데리고 올까요?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 절대 안 된다. 그리고 안 나오려고 그러면 그냥 철수. 무효다. 맹세 안 해도 된다. 약속 없는 걸로 하고. 그런 애는 내가 안 데리고 나오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번이 아닌가 보다. 때를 기다리자. 다음에 스스로 걸어 나올 때까지 기다리자. 여러분, 뭘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눈치채셨죠? 나중에 이제 그 리브가를 택해가지고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이삭의 배우자감이구나 하는 것을 다 컨펌 받고 확인해서 이제 데리고 나오려고 하는데, 그 오라비와 그 어미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한 10일 동안만 집에 있다가 그 다음에 가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죠. 여러분 그거 찾아보셔야죠. 55절 이하에 보시면 55절에 리브가의 오라비와 그 어미가 가로되 소녀로 며칠을 적어도 열흘을 우리와 함께 있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이 석별의 정을 좀 나누고 충분한 시간을 가진 다음에 우리와 함께 있다가, 그리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조금 더 생각해보고 신중하게 이 일을 결정하고, 또 가야 될 사람들에 대한 어떤 뒷조사도 한번 해볼까? 그리고 어디로 가는지는 알고 가야 될 거 아니냐? 이런 면에서 조금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주저하는 얘기를 했을 때, 아니다. 하나님께서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이 길로 지금 가는 것이 옳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 계속 가족들의 반대를 받으면서 이제 뭐라고 결론적으로 얘기를 했냐면, 그 가족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어보겠습니다. 58절에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네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그랬다는 거예요. 가겠나이다. 리브가가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난 거죠.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서 처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그 부르심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따라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2장에서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아브라함이 갔다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히브리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11장 8절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 이렇게 됐어요. 갈 바를 알지 못했다는 얘기는 그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가 가야 되는 땅이 어떤 땅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지시 않으시는 땅으로 떠났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에는 항상 무슨 장? 믿음장이죠.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으로 떠났다 이렇게 되어 있죠. 믿음으로. 그런데 아브라함이 지금 리브가에게 요구하는 게 뭘까요? 리브가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아브라함의 집안에 가게 된다는 것이 너무나 확실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확인받았어요. 동네에 나갔다가 이 노종의 일행을 만나고, 그리고 이러한 여차저차한 일들을 통해서 반응을 어떻게 했을 때 이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딸이구나 하는 것들을 여러 가지 컨펌을 해서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부르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너무나 확실히 확인하게 되었어요. 그랬을 때 리브가가 이제 가야 된다 했을 때 그 애미가 붙들고 늘어지고 그 오라비가 지금 가면 안 된다, 더 확인해 보자 하고 이러는 상황에서 그것을 만류하고 뿌리치고 내가 가겠나이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내가 떠났습니다. 어떻게? 믿음으로. 누구에 대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내가 가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처음 믿음의 조상으로 부름받았을 때 그 첫 걸음, 그 믿음의 질과 전혀 다르지 않은 동질과 같은 질의 믿음을 리브가에게 아브라함이 요구하는 거죠.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아들 이삭을 주신 거 여러분 아시죠? 앞으로 이삭을 주실 거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죠. 다른 종도 아니고 다른 여종의 아들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100세에 낳은 아들을 우리같이 육체적인 능력이 끊어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그 아들을 주신다는 그 약속을 받고 그 이삭의 배우자감도 하나님께서 택해 주셔서 그 이삭의 씨를 통해서 자신의 나라를 이어가신다고 하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이후의 모든 인류, 모든 새로운 종족이 믿음의 후손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이 이삭의 배우자야말로 믿음의 여종을 통해서 같은 믿음을 가진 그 집안의 후손을 통해서 그 씨가 믿음의 후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같은 질의, 같은 수준의, 같은 모습의, 같은 믿음의 후손을 통해서 이 믿음의 후손을 이어가시고자 하는 그 아브라함의 생각 그리고 바른 결정 때문에 그 신부감이 따라 나오려고 하지 않을 때 이삭을 데리고 가서 에스코트해서 데리고 나올 필요 없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믿음으로 그 딸이 떠날 수 있느냐? 왜?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확신을 분명히 심어주고 그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반응할 수 있는 그 믿음을 내가 보기 원한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나이가 들어 나이가 많아 혼미하고 정신이 판단 능력이 미숙하고 지금 돈이 좀 많아 거들먹거리면서 환경적으로 조건적으로 괜찮은 사람을 데리고 와라. 안 오겠다면 억지로 데리고 와. 좋은 집안의 사람이라면 우리가 얼마든지 돈을 대줄게. 그러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일을 해야 된다. 아무나 부르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의 때에 이 일을 해야 된다. 안 데리고 와야 되고 스스로 안 오려고 그러면 철수. 하나님 때가 아니다. 심지어 이렇게까지 나이 들어서 초조할 뻔도 했는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빨리 이 일을 해결해야 된다고 조급함을 가질 뻔도 했는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순리다. 선을 넘지 말자. 여러분, 이게 믿음의 거장다운 모습 아니겠어요? 나이 들어 아브라함이 오히려 더 깊은 믿음의 자리에서 믿음의 조상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질의 믿음을 요구한다고 생각할 때에 나이 들어 조금 연약해져 있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지켜야 될 선이 뭔가, 믿음의 사람으로 드러내 보여야 될 마땅한 태도가 무엇인가, 이런 이 말씀 우리 인생길 가운데 꼭 기억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 한 장.